오늘 설교 말씀은 삭개오의 구원입니다. 오늘은 설교는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 삭개오를 통해서 세 가지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구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은 뭐냐면 죄인의 모습, 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처럼 죄인이 기쁘게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용서입니다. 죄인의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죄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갈망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요. 죄인 중에 악질 죄인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부 직업 종사자들 중에서 가장 천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정식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사회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며 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앞잡이였던 사람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인 세리들이 동족에게 이런 악행을 저질렀고 또 이방인 또한 이방인과 죄인들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리는 사회에서 철저히 배척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에 보면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들을 이겨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경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삭개오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가 죄인이었던 신분에 대해서는 날마다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죄인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건데요. 성경 말씀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무익하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스터 맨스 컨퍼런스에서 주요 주제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오직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다른 그 족속들을 물리쳤던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것처럼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삭개오는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은 죄인이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죄인의 자세에 대해서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삭개오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 어리석은 삭개오가 어린아이 같은 삭개오가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사역은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자보다 예수님만 믿고 오직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온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게 하고 분별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삭개오처럼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누가복음 8장 48절에처럼 12년을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아이로의 집에 오직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지금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급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은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병 앓는 여인이 만졌을 때 예수님이 서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내게서 효능이 나가느니라 라고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8장 47절에 48절에 여자가 자기를 숨기지 못할 줄로 알고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께 손을 댄 까닭과 자기가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그분께 밝히 알리거늘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의 간절한 갈망이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삭개오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에게 소망이 되심을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거듭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만 구원받고 저희가 날마다 걸어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희에게도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보면 정말 죄인들이 자기들이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뭔데? 마음이 단단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든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스터맨스 컨퍼런스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느헤미야 그 사장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산호세 지역에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구원의 갈망입니다. 죄인의 모습임을 철저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자세, 갈망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날마다 갈망하는 그런 죄인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똑같이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간절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인파 중에서 삭개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과 나다니엘 했을 때에도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러 갑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거기는 2장에 나왔는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1장 47절 48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네엘이 그분께 이르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도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간절함이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걸 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초청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문에 서서 두드리며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배웠던 부자든 이런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간절히 나아가는 자를, 예수님을 두드리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의 문을 두드릴 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마스터 맨스 컨퍼런스에 가야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매일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이 기쁘게 부르심에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씨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길가에 있는 것은 심은 것은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바위 위에 심은 것은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시험 때에 떨어져 나갑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은 듣고 나아가지만 세상의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막혀 완전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니라 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좋은 땅에 심은 씨앗처럼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부르심에 기쁘게 반응했습니다. 그 바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로 내려왔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믿음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마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모든 것을 걸어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즉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왜 좁은 문이신지 아십니까? 이 좁은 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삭개오처럼 그런 기쁘게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삭개오 같은 죄인 중에 죄인. 그리고 죄인이기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한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실 때에, 죄인을 부르실 때에 기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용서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거듭났다고,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의 목사요, 안수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합니다.
저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염려, 세상 것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믿음과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구원의 정의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도하러 갈 때에 요즘에는 되게 아주 많이 신중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근데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반인데 반은 안 내놨잖아. 그죠? 근데 반도 엄청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를 불러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삭개오는 정말 병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확실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부자 청년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근데 예수님께서 다 팔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여기에 소유를 팔아 삭개오처럼 한 반만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저희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부르짖음이 없으면, 그리고 그래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완전한 열매를 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즉시 자기 재산의 반을 팔아 자신 가난한 자에 주겠다고, 그리고 거짓 재물을 빼앗으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영어로 보면. 하지만 삭개오는 앞으로도 저는 예수님 쫓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빼앗지 않고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회개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산호세에 7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삭개오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느헤미야에게 성전을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17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어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재산을 많이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너의 비참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정말 깨어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행위가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재산의 반을 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나는 이 정도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예수님은 완전히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저희를 부르시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십니다. 예수님, 저는 부족하지만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부를 때 저는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의 재산을 반을 내놓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나쁜 지연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온전히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삭개오의 구원 이렇게 할 때 또 구원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특별히 독립침례교회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구원의 메시지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영양분을 나눠줘야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쓴 책에서 저는 퀘스천 마크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온전한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구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든 안 오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의 구원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러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바로 이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으러 왔어. 오늘 설교 말씀처럼 이 세 가지 스텝으로 회개하고 나에게 갈망하고 나에게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쁘게 나오는 사람을 나는 찾으러 왔단다. 삭개오는 자신뿐만 아니라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형님이 원광대학병원에서 복수가 터져서 의식이 없습니다. 할 때 제가 내려갈 때 사도행전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프로스펙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케빈 선생님 또 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산타크라 침례교회도 삭개오처럼 구원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신뢰하며 예수님이 부를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여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이웃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존재의 목적은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느니라. 회개하려고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원하십니다. 삭개오의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초청입니다. 죄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또 묵상 중에 기도 중에 말씀하실 때 기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의 뒤를 쫓겠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초청입니다. 구원에 대한 용서, 죄인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삭개오 같은 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